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아버지의 보좌로부터 솟아나는 생명샘 물이 이 자리까지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서 예배드리는 각자의 그 심령 안에 생명수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시편 106편입니다. 시편 106편 9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감 같게 하사 그들을 그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그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셨고 그들의 대적들은 물로 덮으심에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그의 말씀을 믿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도다.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그들이 진영에서 모세와 여호와의 거룩한 자 아론을 질투하며 땅이 갈라져 다단을 삼키며 아비람의 당을 덮었고 불이 그들의 당에 붙으며 화염이 악인들을 살랐도다. 그들이 호렙에서 송아지를 만들어 부어 만든 우상을 경배하여 자기 영광을 풀먹는 소의 형상으로 바꾸었도다. 애굽에서 큰 일을 행하신 그의 구원자 하나님을 그들이 잊었나니 그는 함의 땅에서 기사와 홍해에서 놀랄만한 일을 행하신 이시로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리라 하셨으나 그가 택하신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 그의 앞에 서서 그의 노를 돌이켜 멸하시지 아니하게 하셨도다.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는 106편 1절부터 8절로 해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다라는 내용을 쭉 봤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그 하나님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할 때 하나님의 이름이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근데 지난주에 이 본문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나의 이름은 생명의 시작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그냥 나눴는데 이게 성경으로 여러분들에게 이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그래서 구원하신다라는 것이 연결돼야 되겠다 해서 본문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민수기 16장입니다. 민수기 16장 22절입니다. 민수기 16장 2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두 사람이 엎드려 이르되 하나님이여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여 한 사람이 범죄하였거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이건 이제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그리고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여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 다음에 민수기 27장으로 갑니다. 민수기 27장 16절입니다. 민수기 27장 1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을 표현할 때 이 부분을 두드러지게 표현했다는 거예요.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 그러면 사람이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생명이신 하나님께 가는 것이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떻게 하신다? 구원하신다. 생명을 주신다. 아멘. 자,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구원하셨고 큰 권능, 어떤 권능이다? 사람을 살리는 능력입니다. 그 큰 권능을 만인에게 알게 하려 하심이로다. 그리고 9절에 이에 이렇게 시작이 돼요. 이에라는 말은 부사로서 앞에 내용이 원인이 되고 그 원인에 의하여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인은 뭐냐면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고 그의 큰 권능을 만인에게 알게 하시려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에 결과가 어떻게 됐다? 홍해를 마르게 하셔서 사람들을 인도하셔서 바다 건너가는 것을 마치 마른 땅을 지나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큰 능력을 만인이 알게 하시려고. 그래서 그들은 그 마른 땅처럼 바다를 지나서 그들을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하나님이 구원하셨고 그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셨고 그들의 대적은 물로 다시 덮어서 그들의 대적은 하나도 살아남지 못했다. 그 생명이 하나님으로부터 주관되어지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바다를 마른 땅처럼 건넜고 그들의 원수, 그들을 미워하는 자들은 물로 덮여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했다. 자, 그리고 나서 12절에 이해가 또 시작되죠. 그 결과로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걸 보고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12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그의 말씀을 믿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도다. 그래서 홍해를 건너서 미리암의 노래가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미리암과 함께 여호와 하나님의 그 행하심을 찬양을 합니다. 모세의 노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13절에서 뭐로 시작돼요? 그러나. 이건 반전이죠. 그러나. 자, 이에는 어떤 원인에 의해서 결과가 나타나는 거여서 그거는 당연한 것이고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러나 이 13절에서 그러나로 시작되는 것은 이제 반전이기도 하고 그러면 안 되는데 이런 의미도 들어있는 거죠. 그러나 13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이해라는 표현으로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보고 그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의 구원의 힘을 입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건 굉장히 자연스러운 흐름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그러나라는 말이 시작되면서 그들에게 다시 반전이 일어나는데 어떻게 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잊어버렸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지 않았다. 그래서 나타난 현상이 뭐냐면 14절부터 19절까지 20절까지 말씀인데 14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욕심을 냈으므로 여호와께서는 어떤 반응을 하셨다는 거예요. 자, 이 욕심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에게는 누구에게나 지금 마찬가지예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자기 안에 결핍이 있어요. 이 결핍이라는 거는 꼭 매월 월급이 나오다가 월급이 딱 멈춰서 나오는 결핍이 아니라 우리 안에는 아담의 때부터 있었던 결핍이 있어요. 왜냐하면 완전한 곳을 벗어났기 때문에. 완전한 곳을 벗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대통령이든 일반인이든 결핍이 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상실감이 있다. 왜냐하면 에덴을 잃었기 때문에 에덴을 잃고 저주받은 땅으로 오면서 상실감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우리 모두에게 내재되어 있습니다. 부족감, 결핍, 이런 거, 상실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 이것이, 욕심이라는 단어로서 지금, 시편에 나오죠. 자, 이 부분을 한번 봅시다.
민수기로 갑니다. 민수기 11장으로 갑니다. 민수기 11장. 민수기 11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에 사르게 하심에, 자, 4절을 읽습니다. 시작.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자, 10절을 읽습니다. 시작.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 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백성이 운다라는 표현을 지금 계속하고 있죠. 울며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 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근데 그 우는 것이 뭐에서 시작이 됐냐면 탐욕에서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우는 것이. 그 우는 것의 내면에 뭐가 깔려 있냐면 원망이 깔려 있는 거예요. 자, 13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모든 백성들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이까? 그들이 나를 향하며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자, 18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좋았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2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로다. 우리에게 눈물이, 여러 종류의 눈물이 있습니다. 오늘 민수기 11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문 곁에 서서 울었던 이 울음은, 그들의 눈물은 무엇에서 시작이 됐냐면 원망에서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우리가 애굽에서는 이것도 먹었고 이것도 먹었고 이것도 먹었는데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어떻게 꺼내셨고 광야를 지나오는 과정에서 가장 처음에 만난 문제가 홍해였어요. 그 홍해를 어떻게 건너게 하셨는지를 알았지만, 보았지만, 건넜지만 그것을 잊어버리고 원망하며 우는 거예요. 근데 이 원망하며 우는 것이 계시록엔 뭐라고 표현이 되냐면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이 돼요. 우리의 눈물을 분석하셔야 됩니다. 눈물이 왜 나오는지. 이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것이 원망에서 시작이 되는데, 그래서 이것이 이제 공격성을 띠죠. 그래서 공격성을 띠니까 어떻게 해요? 돌을 들어서 모세를 죽이려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공격성을 띈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당을 만들어요. 그래서 연합해서 여호와를 대적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이 이스라엘 민족에서만이 아니라 우리 자신들이 삶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이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반대적인 개념을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5장으로 갑니다.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우리 안에 있는 기본적인 부족감, 결핍 또는 상실감들이 일생을 살면서 육을 쫓아서 그것이 나타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결핍들이, 내 안에 있는 부족감들은 이미 인간으로 태어날 때 내재되어 있는 것입니다. 엄마 뱃속에서 아무것도 갖고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엄마 뱃속에서 나오면서부터 울어요. 배고파요. 졸려요. 아파요. 울어댑니다. 그래서 부모는 그의 필요를 채워주죠. 우린 다 그렇게 성장합니다. 그런데 이 우리의 결핍과 내재되어 있는 상실감을 육의 것에 연결을 시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걸 구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시편 106편 106편 14절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하나님이 일부러 쇠약하게 했다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의 결핍과 상실감을 육의 것을 추구하는 데 연결시켰기 때문에 육의 것을 달라고 할 때 하나님이 아버지시니까 채워주긴 하신다는 얘기예요. 여기에서 메추라기를 먹이십니다.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세요. 그러나 육의 것을 추구하면서 육의 것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엇이 나타나느냐? 영혼이 쇠약해졌다는 거예요. 우리의 결핍과 우리의 부족감을 가지고 어떻게 하라? 예수님은 나에게로 와라. 내가 너희에게 후히 줄 것이다. 넉넉히 줄 것이다. 그래서 시편 1편이 뭐라고 하죠? 시편 1편 같이 읽습니다. 1절 2절입니다. 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복 있는 사람은 결핍과 상실감 속에 어떻게 하느냐? 세상으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육에 속한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 여호와의 율법으로 나아간다. 그리고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그래서 그것을 이 시편 1편 요 짧은 두 절을 해석한 게 어디냐면 시편 5편입니다. 자, 5편 1절부터 12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를 멸망시키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니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다. 여기까지 하죠. 죄인들은 왜 죄인이 되느냐? 자기의 결핍과 상실감을 육의 것으로 채우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 연합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의 것을 통하여 자기를 채우기를 원하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그러한 상실감과 부족감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가는 거예요.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이것이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더더욱이나 그래요. 얼마나 힘들어요. 고단하고. 근데 그것을 육의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다윗의 시처럼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자, 11절 12절 지금 시편 5편을 보고 있습니다. 11절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 우리 모두의 생명이 주께 있다는 것을 알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은혜로 그를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욕심이라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생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상실한 에덴을 잃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상실감이 있고 어떤 상황에서도 늘 부족함을 느낍니다. 그런데 그것을 육의 것으로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부요하신, 완전하신 모든 육체의 생명이신 여호와께 갔을 때 그분이 우리를 만족케 하실 것입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시편 106편으로 갑니다. 시편 106편에서 여러분 정말 이 부분 기억하셔야 돼요.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는데 자녀들이 요구하는 것을 하나님은 주시길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것이 그들의 영혼을 쇠약하게 하였다. 그렇죠? 60년대, 70년대, 80년대 한국 교회가 복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복을 주셨어요. 그러나 어떻게 됐죠? 영혼이 쇠약하게 됐죠. 교회들이 힘을 잃었어요. 영의 힘을 잃었어요. 왜? 여호와께로부터 오는 하나님 안에 있는 것으로 부요해진 것이 아니라 사람이 많아지고 헌금이 많아지고 교회가 커지고 그것을 추구했고 하나님이 그 소원을 들어주셨지만 반대로 영이 쇠하여졌다는 거예요. 자, 16절로 갑니다. 시편 106편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진영에서 모세와 여호와의 거룩한 자 아론을 질투하매. 이 질투라는 개념은 세 개의 개념이 있어요. 하나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랑 마주친 적은 없는데 아주 유명하고 높은 사람이 있는데 그를 향한 질투예요. 내가 갖지 못한 걸 가진 그 명성, 명예, 권력 또는 부요, 그것에 대한 질투예요. 또 하나 질투는 나와 비교되었을 때 나보다 나은 것 같고 나보다 많이 가진 것 같고 나보다 예쁜 것 같고 나보다 똑똑한 것 같고 이래서 나를 기준으로 비교해서 하는 질투가 있어요. 또한 질투는 부부 사이에 나의 배우자가 나 아닌 다른 이성을 좋아하거나 사랑하는 모습을 봤을 때 생기는 시기심이에요. 그러니까 질투는
크게 나누면 요 세 가지 질투인데, 그럼 여기에서 시편 106편에 나오는 질투는 무엇이냐? 그들이 진영에서 모세와 여호와의 거룩한 자 아론을 질투함에 땅이 갈라져 다단을 삼키며 아비람의 당을 덮었고, 또 불이 그들의 당에 붙으며 화염이 악인들을 살랐도다. 자, 이 질투는 민수기 16장에 나옵니다. 민수기 16장으로 갑니다. 민수기 16장 1절, 2절 우리 청년자매 읽어주세요.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에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욕심이 원망과 함께 공격성을 가지면 뭘 짓는다? 당을 짓는다. 근데 지금 이 다단과 아비람과 이제 고라 이 사람들이 이제 당을 짓죠. 그리고 이제 모세를 거스릅니다. 지휘관들과 함께 모세를 거스르는데 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3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어떻게 보면 그들의 말이 일리가 있어 보이죠. 하나님이 각자와도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은 누구하고도 사랑하는 관계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다단과 아비람과 고라가 말하는 것이 언뜻 들으면 맞아요. 맞지만 하나님이 레위 지파를 통해서 대표를 세우시고 일을 맡기신 게 있어요. 모세에게 일을 맡기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을 맡긴 자와 일을 맡기지 않은 자를, 일을 맡긴 자를 더 사랑한다, 일을 안 맡긴 자는 덜 사랑한다. 이거는 사람의 개념이에요. 하나님은 이게 사랑의 개념이 아니고 역할의 개념이에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 역할을 준 거지 그 이스라엘 온 진영의 회중보다 더 사랑했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은 모세가 스스로 높여서 마치 자기만 하나님과 교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처럼 오해를 하고 당을 지어서 거스르게 되는 거죠, 모세를. 그리고 이제 모세가 이 일에 대해서 과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보자. 자, 그리고 이제 하나님 모세가 하는 말을 여러분들이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민수기 16장 28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신 것이요 나의 임의로 함이 아닌 줄을 이 일로 말미암아 알리라. 곧 이 사람들의 죽음이 모든 사람과 같고 그들이 당하는 벌이 모든 사람이 당하는 벌과 같으면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심이 아니거니와 만일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사 땅이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유물을 삼켜 산채로 수월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한 것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모세가 이제 선언을 하는 거죠. 나는 하나님이 보내서 이 일을 하는 거야. 내가 스스로 이걸 원한 것도 아니고 내가 스스로 대장이 된 것도 아니야. 하나님이 하라 해서 하는 것뿐이야. 그런데 그것이 너희들에게 증거가 돼야 되니까 만약에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지명해서 이 일을 행하게 하신 것이라면 땅이 갈라져서 너희를 삼킬 것이다. 근데 정말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켰다. 이렇게 얘기해요. 질투라는 것은 결국은 욕심에서 나오는 거예요.
왜 모세 너 혼자, 우리도 여호와 하나님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데 왜 너가 너 혼자 네 대장 역할을 하냐.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그것이 어디서 나온다? 욕심에서 나온다. 그래서 그 욕심이 원망을 하고 공격성을 띠고 당을 이룬다. 그런데 이 질투라는 단어가요, 어디에서 제일 먼저 쓰이냐면 하나님의 입에서 질투란 말이 먼저 나와요. 그래서 오늘 이 질투라는 것이 우리에게 좀 더 새로운 개념이 될 것 같아요. 자, 질투가 어디에 처음 나오냐면 출애굽기에 나옵니다. 여기에서 질투가 처음 나오는데 하나님이 이 질투라는 단어를 처음 쓰세요. 출애굽기 20장입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입니다. 시작.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자, 출애굽기 34장으로 갑니다. 출애굽기 34장 14절입니다. 출애굽기 34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사람 사이에서의 질투의 개념은 아까 그 고라자손의 다단과 그들의 당이 봤던 개념은 왜 너만 높은 자리에 있냐 이런 개념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 질투라는 개념을 쓰신 것은 사실 참 성경 전체에서 질투라는 개념을 하나님이 먼저 썼다는 게 참 신기하죠. 그건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쓰신 질투의 개념은 부부 사이에 나의 배우자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모습에서 나온 질투란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그러니까 아담과 하나님 사이는 사랑으로서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다라고 이렇게 연결된 관계였다는 거예요. 근데 죄를 통해서 사망 권세에게 내어준 바 되었고 하나님은 그때부터 사람에 대하여 잃어버리지 않고 구원하고 싶으신 거예요. 사람의 존재는 어떤 사람이든 정말 어떤 사람이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은 그를 반드시 살리십니다. 왜냐하면 질투하는 하나님이에요. 어떤 하나님이냐? 내가 이 세상 모두를 사랑하는데 이 사랑의 최종 그 궁극적인 자리가 어디냐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근데 사단은 자기가 가기로 되어 있는 불못에 사람을 데려갑니다. 그것을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사단이 가야 할 그 무적행으로 사단이 가야 할 불못으로 들어가는 그 모습이 마치 내 아내를 빼앗긴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질투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나는 너에게 생명을 주고 나는 너를 사랑하고 나는 너와 함께 있고 싶은데 너는 왜 스스로 생명을 잃고 왜 스스로 나를 떠나서 내가 있는 곳이 아닌 사망이 있는 곳으로 가니? 나는 그것을 참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를 전제하에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 관계가 전제가 되어 있지 않으면 이 질투라는 말을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투는 우리를 살리고자 하는 질투예요. 하나님의 질투는 우리를 빼앗기지 않겠다는 질투예요. 하나님의 질투는 우리를 살리겠다는 질투예요. 하나님의 질투는
절대로 우리를 지옥 가게 버려두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 질투라는 단어를 하나님이 먼저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를 절대 빼앗기고 싶지 않다. 질투가 불붙듯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우리를 보실 때에 우리 중에 아무리 주홍같이 붉은 죄를 지었을지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은 당장 그의 손을 잡아주신다는 거예요. 질투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너를 빼앗기고 싶지 않기 때문에 내가 반드시 너를 살릴 것이다. 그 대신 나에게 와라. 내가 너를 살릴 것이다. 오늘 시편 본문으로 가서 시편 106편 오늘 이 말씀은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 하나님의 질투를 어디서 표현했냐면 그 시편 106편 19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호렙에서 송아지를 만들고 부어 만든 우상을 경배하며 자기 영광을 풀먹는 소의 형상으로 바꾸었도다. 분명히 하나님이 구하셨는데 하나님이 애굽에서 꺼내셨는데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다른 이성을 사랑한다면 어떻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마음으로 지금 이걸 보시는 거거든요. 그들은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기억하지 않으면 우리는 바로 우리의 결핍과 상실감을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모든 관계 안에서 너무나 인간적인 질투를 하게 되는 거예요. 나보다 잘난 사람, 나보다 많이 가진 사람 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러면서 당을 짓고 그러면서 분노하고 그러면서 공격하고 뭐 그렇게 되죠. 그리고 우상을 경배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러한 상황에서 2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리라 하셨으나 그가 택하신 모세가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 그의 앞에 서서 그의 노를 돌이켜 멸하시지 아니하게 하였도다. 우리가 지금 주일하고 금요일하고 마치 말씀이 꽈배기처럼 쭉 엮여져 나가고 있어요. 장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고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이 욕심과 질투와 우상 숭배로 인하여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리라 하셨으나 그가 택하신 모세가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 그의 앞에 서서 누구의 노를, 여호와 하나님의 노를 돌이켜 멸하시지 아니하게 하였도다. 자, 출애굽기 32장으로 갑니다. 출애굽기 32장 30절로 34절입니다. 출애굽기 32장 30절로 3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모세가 여호와께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었사오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 버려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 버리랴. 이제 가서 내가 내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거기까지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자기의 이거는 그냥 목숨 차원이 아니에요. 구원의 차원이에요.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시옵소서. 그들을 살릴 수 있다면 저를 생명책에서 지워서 구원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저들을 살려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오늘 시편은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욕심과 질투와 우상 숭배에 빠진 그들을 위하여 모세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는데 모세는 여호와의 이름을 알기 때문에 자기의 생명을 바쳐서라도 여호와의 이름이 그들에게 적용되기를 기도한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나 다 거룩한 백성이기도 하지만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그런 부르심을 우리가 다 받았습니다. 우리는 유다 족속같이 장자가 되었고 레위 족속같이 그들을 중보해야 되는 위치에 있습니다. 저에게 최근에 세 개의 일이 연이어서 났어요. 한 번은 우리 교회 건물 주인이 목사님이세요. 교회고. 근데 그 목사님이 찾아오셔서, 목사님이 오신 것도 아니고 대리인을 보내서 말도 안 되는 다른 계약을 하게 하고, 뭐 말하자면 건물주의 갑질이었어요. 그래서 그 상황에서 저도 성도들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근데 그냥 제 선에서 그의 갑질을 다 받아줬습니다. 받아주고 그리고 하나님께 고발을 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이건 정말 말도 안 됩니다. 그러나 이 말도 안 되는 것을 우리 성도들과 나누면 우리 성도들 안에 화가 날 것이고 분노하게 될 것이고, 저는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더럽혀지는 거 원치 않습니다. 제 선에서 제가 알아서 그냥 제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났어요. 그리고 나서 또 어떤 성도하고 좀 어려운 일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무조건 그분에게 사과를 하고 그 일을 마무리를 했어요. 왜냐하면 그 목사님하고 저하고 관계도, 이 건물주인 목사님하고 관계도 같은 목장견이라고 본다면 목장견끼리 싸우면 누가 피해를 보겠어요? 양들이 피해를 보죠. 근데 이번에는 어떤 성도하고 저와의 갈등이었는데 제가 제 위치가 목장견이니까 목장견이 양하고 싸운다는 것도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미안하다, 잘못했다. 그리고 그 일을 지나갔어요. 그게 이제 한 달 안에 막 연거푸 있었던 일이에요. 근데 어제 우리 교회 권사님 중에 인천에 사는 권사님이 지금 혼자 계시는데 많이 아프세요. 그래서 어제는 낮에 그렇게 통화를 하고 나서 가야 되겠다. 근데 통화할 때는 간다는 말씀을 안 드리고, 시간을 보니까 낮에는 이제 그 길이 밀려서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밤에 가야 되겠다. 그리고 음식을 싸서 이제 차에다 채우고 이제 약도 좀 챙기고 이런 거 저런 거 챙겨서 근데 이제 마음에 늘 이제 찬미랑 동행을 하다가 어제는 찬미는 그냥 두고 가야 되겠다 해서 찬미 집에 있어라. 그리고 출발을 했어요. 그리고 1시간 가서 갑자기 고속도로에서 타이어가 펑크가 나는데 타이어가 휠만 남았어요.
펑크가 나면서 터지면서 그 엔진이 시동이 꺼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 달리던 그 힘이 있으니까 시동이 꺼진 상태에서 1차선에서 갓길까지 갔어요. 가서 이제 레카차를 불렀어요. 한 30분 있다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갓길에 그 바리게이트 옆으로 들어가서 아예 숲을 속에 서서 한 30분을 기다렸는데 레카차가 왔어요. 와서 이렇게 차를 매달고 한 5분도 안 됐어요. 가더니 저희 보고 내리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뭐 2차로는 안 되니까 다른 차를 불러야 된다고 그리고 가버렸어요.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사고 났던 데는 그래도 가로등도 있고 밝은 그리고 갓길도 이렇게 좀 넓었는데 그 아저씨가 우리를 끌어다 놓고 가버린 자리는 그 가로등도 없고 갓길도 너무 좁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 일단은 우리를 내려놨으니까 거기서 또 기다렸어요. 30분을 또 기다렸어요. 그랬더니 또 차 한 대가 왔는데 그거는 차를 이렇게 끌고 가는 차가 아니고 큰 트럭이에요. 거기다 싣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앞에 운전자하고 부목사님하고 저하고 탔는데 그 아저씨가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첫 번째 레카차 아저씨가 뭐 자기네가 연락을 받고 출동했는데 자기들이 할 수 없어서 다른 팀을 불렀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자기들이 하기가 귀찮으니까 우리가 홍성까지 와야 되는데 1시간을 넘게 왔다가 1시간을 또 와야 되잖아요, 본인들이. 그게 귀찮아가지고 자기들이 하지 않는, 그러니까 자기들 공간에서 다른 팀 공간으로 차를 끌어다 놓고 도망간 거예요. 그래서 이 구간은 이제 자기들 영역이 아니니까 한 5분인가 10분 가서 끌어다 놓고 도망간 거예요. 그래서 이 지역 관할 담당자가 온 거예요. 그래서 막 욕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고객을 이렇게 할 수 있냐고. 그래서 이제 레카차 사람들이 욕을 먹는다. 그러면서 다행히 그분이 홍성 분이어서 이제 그 홍성의 그 카센터까지 우리를 태워다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본인은 사무실로 들어가야 되니까 또 온 만큼 1시간을 가야 된다고 가시더라고요. 근데 그 고속도로에서 그 쌩쌩 달리는 차를 바라보면서 1시간을 있는데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있어도 할 수 있겠니? 어쩌면 모세가 자기의 사역 내내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레위 지파가 왜 그 일들을 감당했느냐? 그들이 하나님의 편에 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다는 거예요. 생명이 누구로부터 오는 것인지 알았다는 거예요. 그들의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레위 지파가 자기들의 역할이 뭔지를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자기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는 한이 있어도 자기 민족을 살려달라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이 나를 목장 견우로 부르셨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레카차를 타고 막 오는데 아저씨가 아니 손님들은 화도 안 나냐? 이건 진짜 고발하면 징계감이고 아니 이거를 어떻게 이렇게 웃으면서 갈 수가 있냐?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살다 보면 이런 일도 있고 난생 처음 50년 만에 레카차도 타고 2가지 종류 레카차를 하루에 다 타본 적은 아마 여러분도 없었을 거예요. 2개의 레카차를 타고 와서 보니까 차가 정말 처참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상황에서 우리를 지켜주셨구나. 타이어가 다 터져서 휠만 남고 체인이 끊어져서 이 체인은 뭐 이렇게 겉에 드러나는 게 아니고 그 엔진 안에 있는 거라서 아주 중요한 장치거든요. 그래서 그게 끊어져서 오늘 견적이 나온 게 기본이 수리비가 350부터 시작이래요. 우리 차가 300만 원이거든요. 우리 차가 300만 원인데 그게
15년 돼가지고 오늘날 하는 거긴 하였는데 그렇게 터질 줄은 몰랐는데 하여튼 차가 300만 원짜리인데 350부터 시작인데 타이어 두 짝을 다 갈아야 되고 앞에 긁힌 거 다 하려면은 한 500원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차를 정중히 폐차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래서 15년 된 차가 이제 바이바이 하는 상황이 왔는데, 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 사역하면서 계속 이런 일들이 있을 거야. 누군가로부터 미움을 받을 수 있고 공격을 받을 수 있고 뭐 이런 어려움도 있을 수 있는데 너 계속 할 수 있겠니? 그래서 아니 제가 하고자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시켜서 하는 건데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날까지는 할게요. 그러나 제가 자원하는 마음은 없어요. 그냥 하나님 하라고 하시니까 하긴 하는데 글쎄요, 뭐 앞으로 또 어떤 일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일들을 지나면서 더 간절한 건 그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살리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지. 그래서 그 질투가 뭐에서 시작이 된다? 나의 배우자가 다른 이성을 사랑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느끼는 질투라는 거예요. 나는 질투하는 여호와다. 그건 이미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은 관계가 형성되지 않으면 쓸 수 없는 단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질투라는 단어를 쓰셨다는 거예요. 나는 질투하는 여호와다. 그래서 우상숭배를 그렇게 싫어하시는 거예요. 야, 내가 하나님이고 쟤는 우상이야. 근데 어떻게 너희가 걔를 섬길 수 있니? 그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잃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단순히 지옥 가는 모습이 죄를 지어서 벌 받아서 지옥 가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모습을 자기의 사랑하는 자를 빼앗기는 걸로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에게로 와라. 내가 너를 살려줄게. 나는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다. 나에게로 오는 자는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이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정말 그 절절한, 그래서 그것을 질투라고 표현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각자 성장하면서 생긴 그 상실감이나 또는 부족감이나 뭐 이런 것들, 결핍, 이런 심리적 요소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세상과 연결하면 여러분들의 영혼이 피폐해져요. 쇠약해진다. 오늘 본문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의 결핍이 있다면, 부족감이 있다면, 연약함이 있다면 그걸 가지고 주께로 가자는 거예요. 아멘. 우리 찬양합시다. 205장입니다. 크신 사랑 늘 나를 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정해지 않는 천국 주 예수 계시고 나 밝게 알아듣게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침에 있을 밤은 쉰 사라짐까지 내
복스러운 말씀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이 세상 헛된 영화 날 미워할 때 주 예수 크신 사랑을 들려주시오. 전국에 있는 영화 내 눈에 비칠 때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멘. 여러분은 유다 자손이기도 하고 레위 족속이기도 해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할 때 그에게 쏟아질 하나님의 진노를 돌이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할 때 또는 그것이 나일지라도 여러분 자신일지라도 여호와 앞에 나아가면 모든 육체의 생명이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살리십니다. 여러분이 중보하는 그 누구를 반드시 살리십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